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시간 지금 요나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정반대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육로를 가지 않고 이제 바닷길로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들어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안심을 했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을 했어요. 아마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이제 선장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하며 그를 깨워요. 요나는 사실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안식일인데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눈치 봐야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됐어요. 저는 세상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배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이제 공격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물론입니다만은 요나의 심정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혼자 숨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배 안에서 유명인사가 됐어요. 숨고 싶었는데 갑자기 앞에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마이크를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의 의도와 달리 내 계획과 달리 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자꾸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배는 금세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폭풍은 점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점점 흉흉해졌다. 점점 심해졌어요. 두려움이 커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당연히 두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이 지각은 보통 이제 눈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느끼는 불안과 어쩌면 요나와 당시에 사공들이 느꼈었던 두려움은 뭐 비슷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했겠죠. 오늘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흔히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인생의 폭풍이 몰아쳤을 때 흔히 반응하는 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선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위험이 닥칠 때 뭐 한다고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생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구의 생명을? 내 생명을 제일 우선시해요. 내 생명을.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는데 요나에게 물어요. 우리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라. 그 말을 듣고 그를 즉시 던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래도 요나를 뭐 해보겠다고? 요나를 포함해서 같이 살리려고 힘껏
노를 졌어요. 육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흉흉해지자 죽을 것 같아서 그제서야 1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진다는데 이 사람이 말해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던질 터이니 저 사람을 던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같이 죽게 하지는 말라고 기도하며 심지어 뭐라 그래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라는 게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그들이 맹렬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요나를 던졌고,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러자 바다는 잠잠해졌고, 모습을 보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엄청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16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거 점점 나빠져요. 악화되고 있어요. 설상, 가상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센 폭풍 속에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단순하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무척 크게 물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굉음에, 폭우에, 폭풍에, 바다가 부서지는 소리에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잘 들리지 않는 그들이 지금 대화를 지도하면서 요나에게 손짓 발짓하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대답을 했죠.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요나도 말했을 거예요. 나를 바다에 뭐 던지라고 말해요. 그런 이제 정말 온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큰 소리로 이제 대화를 주고 받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해를 육지로 향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리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말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선원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매력이 있죠. 그렇죠? 최선을 다한다는 건 매력이 있습니다.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라. 뭐 얼마나 많이 듣고 우리가 삽니까? 배를 그들은 가볍게 하기 위하여 1장 5절에 뭐 했어요?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이미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자를 깨웠어요. 합심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근데 요나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쩌면 요나만 바다에 던지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했어요. 선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요나를 당장 얼씨구나 좋다고 그러고 던지지 않고 왜 진작 말하지 않고 하지 않고 그를 포함해서 살리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돼요? 호전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외국도 마찬가지죠. 각자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나요?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폭풍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절망감만 가져다 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봤자 바위에 자꾸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쥐고 살아보겠다고 혹은 살려보겠다고 정말 손에서 피가 나도록 뼈가 보이도록 그들이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최선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부류를 고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남 바다는 우리를 봐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나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꾸 뭐예요? 더 빨리 뛰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살고 있는데 뭐예요? 아직 나는 살아있으니까 더 죽을 듯 노력하라는 거예요. 최선입니까? 뭐 그런 말 정말 듣기 싫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까? 뭐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니고 뭘 자꾸 우리를 몰아세워요? 힘든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더 수고하고 더 땀을 흘리고 멈추지 말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허리를 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북한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천사 뜨고 뭐 허리 핍니까? 요즘도 그런 거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북한은 그런다고 공부 가르쳤거든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선원들의 최선과 무관하게 폭풍우는 잠잠해지질 않았어요. 우리의 최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감당할 수 없다는 일이 언제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안 되자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제 직면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선을 다했는데 못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던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첫 번째 불의 사람은 내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맨 마지막에 내 생명이 있어요. 요나의 생명을 같이 살리려고 했지만 어쨌든 같이 살 수는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를 뭐 해야 돼요?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은 종종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바다에 던져야 될 때를 용인, 묵인, 이해, 또 허용,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정상을 참작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겠어. 나를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을 공격해야지.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정당, 방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선에 늘 나의 생명을 첫 번째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죄값까지 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 다니엘 9장에 나타난 우리 기도. 저 사람들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죄라고 말해야지 내 죄를 저 사람한테 올마 씌우면서 우리 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항상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없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삶이 우리를 절망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평상시에 멀쩡한 이웃이 배신자가 되고 충실한 동료는 배반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도 답이 없을 때 결국 죄인들은 희생양을 최선을 다하여 찾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게 결코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또 제 말 잘못 들으시고 대충 살자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최선 속에 우리가 정말 최우선으로 놓아야 될 가치가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게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요나 같은 부류인데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고백을 하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여기 지금 두 번째 부류의 요나는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에 자기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부류예요. 이 사람은 자기 신념을 자기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내 고집 안 바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고집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 신념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 철학을 타협하지 않아요. 죽음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과 달리 요나는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놔요. 어떻게 보면 대속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선원들이 묻죠. 큰 소리치면서 물어요.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나가 못 들은 척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못 알아듣는 척하지 않았어요. 말 못하는 사람 흉내내지 않았어요. 그저 듣고 자기 대답을 했어요. 정직했죠? 솔직했죠? 담담하게 폭풍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도망치던 선지자와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원수를 절대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하나님 뜻과 정면으로 반대 행동을 했던 요나는 지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듯 인간은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예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택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아주 사나이답잖아요. 지금 남자답잖아요. 그렇죠? 나 던져. 너희들은 안 죽을 거야. 내 탓이니까 내가 책임지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미심쩍게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폭풍이 왔으니까 날 바다에 던져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폭풍이 나에게 이것이 닥친 것이 내 연고다.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고 자기가 바다에 빠지면 잔잔할 것이라고 하는 걸 요나가 알았다고 생각하고 믿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요나 같으면 말없이 뛰어들겠네. 물 떠들어. 조용히 내 시간이 왔고 그리고 뛰어내면 잠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이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또 거창하게 뭘 나를 던져라 뭐 그래요. 조용히 빠지면 되지. 요나가 왜 이런 좀 시간들을 혹은 이런 표현을 또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하나님과 잠시 풀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좀 매어 달리고 내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잠깐 시간 좀 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좀 1대1로 좀 한번 대화 좀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가 지금 멋있게 말은 했지만 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책임을 지는 것 같이 말하는데 뭔 안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진 않아요. 아까 장로님 가정 공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지연하실 수 있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소신이고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 선원들이 노를 저을 때 그들을 도와서 노를 저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던지라고 할 때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을 맡겼던 것처럼 이렇게 나를 들면 나 좀 잘 들을 거요 라고 자기 힘을 보태줬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는 적어도 회개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순간까지. 아마도 요나가 스스로 뛰어내리지 않고 자기를 던지라고 말했던 것의 의도 중에 하나는 어쩌면 뭔가 그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죽어가면서까지 혹은 죽는 순간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신념이 어떤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나는 그런 죽음을 뭐 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한다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답이 없어요. 선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지만 원수까지 은혜를 베푸라고 하나님은 내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남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진 못해도, 그렇진 않아도 내 신념 때문에, 내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의 자긍심 때문에 적어도 남에게 뭐 해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이 사람의 철학 같아요. 지금 남에게 득이 되진 못해도 해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나는 말이야, 남에게 피해 주며 살진 않아. 적어도 남에게 해를 주며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둡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끄럽게 찬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어떤 면에서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어쩌면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을지 모릅니다. 죽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태도로 그는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동안 이방인을 경멸하던 시선에서 이제는 그들을 연민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서 뭔가 아름답게 변한 것 같긴 하지만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빠져 있어요. 내가 초래한 문제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에요. 마치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것처럼 내가 초래한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길을 써요. 이거 절대 기독교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여러분이 사고 친 걸 스스로 해결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요즘 장수하시어서 80, 100으로 100으로 친다는 말이에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언제입니까? 현대사회에서. 지금 몇 살부터 돈 벌고 몇 살까지 돈 벌어요? 끽해서 취직 빨리 된다 해서 30에 60, 70까지 한다고 하면 100년 살면서 끽해야 35년, 40년이래. 맞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혹은 그 위에 뭐예요? 다 부모 덕에 혹은 뭐예요? 요즘엔 나라 덕에 남들이 낸 세금 덕에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할 수 있는 때가 별로 없다니까요. 별로 안 길어요. 지금 저희 둘째 아이가 저기 앉아있는데 제가 과거 열받으면 지가 책임진다고 하고 싶겠죠. 속으로는. 겉으로는 얘기 못해요. 책임을 못 지거든. 뭘 책임을 져요 지금. 경제적인 건 둘째 문제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사고 쳤으니 내가 뭐 하겠다고요? 책임을 져보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금 할 만큼 그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의 배려로 살았을 텐데 이제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요나의 태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않겠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요? 피해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 주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에요. 피해 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피해 주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실 누군가에게 피해가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누구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잘못을 내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 안 준다고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그 연기를 네가 다 마시라고 그래요. 다 못 마셔요. 똑같아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죽는다고요, 요나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값을 스스로 죽어요? 그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건가요? 해결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허락도 안 되는데 지 마음대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지 마음대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도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한 것처럼 내 삶은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지 않는다. 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자기 확신,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도 절대 인생에 닥치는 폭풍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에 닥치는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4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알면서 했는지 모르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벳사공들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15절 중반 후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리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가진 제물을 드리고 뭐 어떤 제물을 지금 드린다는 건지 드렸다는 건지 아니면 도착해서 드리겠다는지 번역본과도 좀 달라요. 어쨌든 살려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내 삶의 모든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다고 하는 뭐 어쨌든 두려움에 기초한 회심을 한 것 같이 보여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년을 물고기 배에 있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인생의 폭풍을 우리가 몰아칠 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한계 너머에, 우리의 시선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지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선원들의 말처럼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답이에요. 이해하고 했던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이 고백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드릴 것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물론 두려움에 기초한 서원이든 무서움 때문에 했던 것이든 하나님은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용기와 믿음도 줄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뭔가 서운하게 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킬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선원들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일부만 봤어요. 요나를 통해서 선원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죄를 짓고 도망가는 자를 끝까지 찾아와 뭐하는 하나님? 물속에 빠뜨리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들이 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인가요, 그게?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은 온전히 그런 분이에요? 심판주. 심판만 하십니까? 아니죠.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부만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건 좀 불안한 모습이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요나가 보여주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빼앗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피를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런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신령을 고집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 잘 눈에 띄질 않아요. 1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기 위하여 깊은 바다에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요나 주변에 그 배 주변을 빙빙 돌고 있게 했을 겁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역사하고 계시지만 마치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는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믿음이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중요한 건 뭘까요? 믿는 것입니다. 이 시련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짙고 깊은 바닷속에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한 코로나 너머에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셨다는 이 말은 꼭 집어서 구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꼭 집어서 하나를 구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순종하면 믿음으로 의지하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최선이나 정직, 신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구원 얻으라는 말씀 속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두려움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폭풍이 많은 경우 우리가 초래한다는 데 있어요. 마치 요나처럼. 하지만 모든 어려움이 다 우리가 초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욥은 죄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크게 두 부류겠죠. 내가 초래한 어려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맞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든 혹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선물을 주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선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뭐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뭐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다 했습니다. 시험이 있다면 피할 길이 동시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피할 길이 우리의 최선이나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감춰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확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물만 바라지 마시고 선물을 주신 분이 기대하시는 혹은 신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시련도 능히 믿음으로 감사하며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의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25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번역이 좀 애매하고 좀 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처음부터까지 모두 하나님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길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는 고통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이라는 문을 때로 열으시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문을 또 여시고
뒤에 고난의 문을 또 닫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고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인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될 영예를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능히 뭐하고요?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잘 믿었지. 난 너를 믿어. 난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난 네가 교회를 지킬 줄 알았어. 나는 너에게 맡긴 네 가정을 하늘까지 데리고 올 거를 알았어. 라는 신뢰와 영예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닥칠 때에 최선을 다하되 최선만 믿지 마시고 신념과 철학을 고집하시되 그 신념과 철학 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라면 그래서 다 뒤로 내려놓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